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일 텐데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로 헤롯 왕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예수님이 그 죽음의 위협을 피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셨던 이야기, 그리고 그 가운데 내려가는 동안에 베들레헴에 있었던 사내 아이들을 죽이는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주의 사자로부터 다시금 계시함을 받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이야기, 그래서 나사렛에 거주하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그저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라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늘 마태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이 일단의 이야기들의 흐름이, 사건들의 진행들이 구약 성경에 이미 충분히 예언되어져 있었던 말씀의 성취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소개하기 위해서 마태는 구약의 예언서들의 성취로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나하나의 사건마다 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일 텐데, 예수님은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새로운 출애굽, 종말론적인 새로운 출애굽을 가져오시는 해방자, 모세와 같은 제2의 모세와 같은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13절부터 15절 16절의 말씀에 보면 헤롯 왕이 예수님을 시기 질투하여, 가짜 왕이 진짜 왕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그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했을 때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서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 아기와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요셉이 데리고 애굽으로 떠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헤롯이 죽기까지 그곳에서 지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설하고 어떻게 해석하냐면 15절 말씀에 보면 이것은 선지자를 통하여, 특별히 호세아 말씀을 통하여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로서 예수님이 애굽에서부터 올라오시려고, 애굽에서부터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시는 분, 그 말씀의 성취로서 예수님의 이 일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특별히 이 바로가
이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마치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죽이고자 했던, 그리고 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했을 때 산의 아이를 죽이고자 했던 바로의 그 모습들을 연상시키고 연결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사실 2번의 죽음의 위기를 겪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이를 많이 낳게 되자 그들의 힘이 강성함을 보고 바로가 산의 아이를 다 죽이려고 했고, 그때에 모세는 강에서 건진바 구원받게 되는 그 죽음의 위기를 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이고요. 또 2번째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대하는 모습을 보고 애굽의 사람들을 죽이게 되었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어졌고요. 그때에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죽이고자 하는 자들이 다 죽었으므로 없어졌으므로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했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은 일을 모형론적으로 똑같은 일을 겪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애굽에서부터 올라오심으로 또 다른 모세, 정말로 모세와 같은 역할, 구원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번째 말씀은 이 예수님의 이 여러 가지 일들,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오시는 그 일들 가운데 헤롯 왕이 베들레헴의 사나의 아이를 다 죽이지 않습니까? 16절 말씀에 보면 자세히 알아본즉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슬퍼하고 통곡했을 것이 분명한데요. 이 이야기를, 여인들의 통곡을 무엇과 연결시켜서 설명하냐면 17절 18절 말씀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31장 15절이죠. 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 라마에서 슬퍼하여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인데요. 이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의 성취가 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은 베냐민을 낳다가 이 라헬이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땅에 라마에 묻히게 되는 이야기가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야곱의 아내 라헬을 빗대어서 이스라엘의 포로기의 그 비극적인 상황들을 묘사했던 것이죠. 그것이 예레미야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와 같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의 비참한 상태를 이 자식이 없어서 애곡하는 라헬로 비유해서 설명했던 것이죠. 이것을 똑같이 지금 어디에다 적용하고 있냐면 헤롯 왕의 그 학살 사건에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포로기 때의 예레미야의 상황과 지금 헤롯치하의 이스라엘의 상황이 여전히 악의 포로로 잡혀있는 상태임을 그렇게 연결시켜 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 일들을 통하여 31장의 예레미야 31장의 메시지처럼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분이 등장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새 희망과 새 소망을 주었던 것처럼 새 출애굽의 회복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예언의 성취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22절 23절입니다. 자,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 그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이 헤롯을 이어서 유대에 임금되었는데 요셉은 무서워서 다시금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기를 무서워했는데요. 그때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그가 다시금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갈릴리 지방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게 되어지는데 이것 또한 23절 말씀에 보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다 라고 하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종합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특이한 것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이 네차르라고 하는 히브리 말에서 왔는데 그것은 가지 혹은 싹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서 싹으로서 가지로서 이 땅에 와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설명하고 이것을 유대인들에게 이해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종합해 보면 예수님이 애굽에 내려가신 것도 그리고 헤롯이 유아를 학살한 것도 그리고 돌아와서 나사렛 동네에 거하게 되신 것도 모두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정확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갈라디아의 말씀처럼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셨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애굽으로 가서 제2의 모세처럼 종말론적인 메시아로 구원자로서 오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섭리를 한치도 틀림없이, 한치도 어긋남 없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때가 악하고 때가 불행하고 고난의 때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당신의 섭리하심을, 당신의 일하심을 정확하게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살아가야 될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나의 계획이 어그러지고 빗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정확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지금도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그 약속을 신뢰하며 그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성령 충만하시고 은혜 안에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